먼저 간증을 하게 해주신 제 삶의 경험을 체험을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를 허락하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보고 계실 우리 할머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인생을 살면서 굽이굽이 이제 돌아서 굴곡진 삶을 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고통을 좀 많이 겪은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내와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려 주셨고 또 그저 값없이 은혜로 저를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돌아보면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눈 뜨자마자 금수저가 아니고 저는 눈 뜨자마자 가정 예배를 보고 그런 기독 수저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독 수저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당시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도 좀 교회에 나가셨고 우리 할머니가 1919년생인데 할머니 신앙이 좀 독실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안 나가면 저희들을 못 살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깨워서 새벽마다 깨워서 교회를 헌금을 들려서 보내주셨고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교회에 결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월화수 금토 학교 갔다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학교에 열성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빴고 그리고 일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늘 깨워서 보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입술이 터져 있고 피곤해서 아이가 좀 이렇게 체력이 좀 약했었습니다. 키는 크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서울에서 한 5살인가 6살인가 그 큰 횡단보도를 건너서 제가 혼자 노란 잠바를 입고 교회를 향했습니다. 일요일날 교회를 향했고 부모님들은 다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맨 앞에 가면 저 혼자 작은 다리로 그 횡단보도 차를 피해서 달려가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큰 찬양곡이 그려져 있고 일생님들이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재밌게 풀어주시고 찬양을 하면 맨 앞에 여기 앉아서 맨날 침을 튀기는 선생님 밑에서 같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참 신비롭다.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구제 백설기도 주고 노트도 주고 그래서 떡도 주고 노트도 막 받아가요. 서울 사람들은 부자였던가 봐요. 그 당시에 노트 이런 거 받아서 가면 우리 오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그걸 제공합니다. 집에 가서 쌍납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서울에서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7급 공무원이셨고 그래서 서커스도 보고 그 당시에 꼬마 신랑 영화도 보고 제가 빨간 구두 신고 잘 누렸습니다. 혜택을.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마음이 참 좋으신데 어느 분 이제 보증을 서주고 그 돈이 그 보증을 섰는데도 안 갚아주니까 아버지가 대신 갖게 되었고 또 금액이 또 약간 사기성 있게 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정리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의성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때 낙향을 했는데 그냥 너무 슬펐습니다. 깜깜한 데다가 완전 다른 생활이 들어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다시 서울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부터 막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이제 조금 안 좋은 환경이 이제 시작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자꾸 다투시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학교 옆에 집이었으니까 학교 옆에 집 옆에 교회입니다. 꼭 내가 코스가 집에서 아침에 먹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 마치면 교회로 옵니다. 집에 들어가면 다투니까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해가 빠지면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한
9년 10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제 집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평안하고 그때 장의자 예자면 잠도 잘 와요. 그래서 숙제도 거기서 하고 바로 옆이니까 그럼 깜깜해지면은 배고프니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4명이 있었으니까 3명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성전에 앉아서 뭐 숙제 다 하고 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풍금이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 앉기 시작해서 4학년 때 풍금이 이제 뭐 아빠하고 나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간도 때우고 뭐 연습도 하고 혼자 독학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찬양도 한 번씩 이렇게 쳐보고 못하지만 저 혼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밤 되면은 할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할머니 방으로 건너오라 합니다. 8시 반 정도 되면. 그래서 건너가면 이제 그 뜨거운 찬송가를 펴놓고 그 곡조가 없는 찬송가죠. 글을 모르시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찬송을 하자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언니들이 있었고 해서 글을 좀 많이 알고 빨리 알고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찬양을 다 합니다. 다 하면 할머니는 제 입모양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막 우시기도 우시고 그럼 저도 이유도 모르고 같이 울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막 기쁜 찬양할 때는 막 할렐루야 박수 치고 그러면서 그때 기분이 좋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른 감정에 제가 막 전이 되어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 할머니 왜 우실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은혜 받아서 우신 것도 있었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풀어내시고 승화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할머니였길래 저는 도망도 못 나오고 밤마다 붙잡혀서 정말 그런 좀 고통 아닌 고통?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제 신앙의 힘이 되는 기초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아버지는 또 술을 또 마시고 오시면 또 술 주정을 하시면 엄마 아버지 싸울까봐 제가 또 재워야 되는 당번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저를 찾고 또 제 무릎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뭐 제가 그렇게 대화하고 뭐 노래 부르다 보면 주무셔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아버지를 또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이제 아이는 아이인데 그 언니들은 다 어디 갔는지 막내인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너무 이게 맞나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도 왔습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합니다. 가정 예배도 봅니다. 뭐 추도 예배를 다 합니다. 우리가 그 제사 때 이럴 때 추도 예배를 다 했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좀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쯤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고 어린 나이에 피곤하고 몸도 약하고 하니까 교회를 좀 그만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 고등학교에 제가 진학을 하는데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대구로 왔는데 아 좋다 이제는 이제 안 다녀도 되겠다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게 또 미션 스쿨이라서 또 주 1회 또 강당에 모아놓고 또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 주 1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는 무슨 마귀의 장난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간증에 그 당시에 고은아 집사님 가수 이영화 이제 배우 고은아 집사님 권사님 되셨죠.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들 대강당에 모아놓고 그래서 저렇게 예쁘신 분들은 돈도 잘 버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간증을 하러 다닐까. 그 당시에 제가 나도 나중에 크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또 이제 또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직장을 찾아서 서울에 가서 이제 서울에서도 좀 교회를 잠시 쉬어야지. 너무 피곤하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한데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이 너무나 왔습니다. 제가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놀러 다니는 걸 엄두도 못 내고 늘 자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그 자취를 하는데 그 학생들 이제 있고 직장인들도 4명이 하는데 또 주인집 아줌마가 저만 일요일 날 아침에 깨웁니다. 나와보라고. 왜요? 그러면은 밥 줄게. 맛있는 원두커피 줄게. 아니 왜 다 줍니까? 아니 나만 특히 준대요. 그래서 이유를 몰랐는데 그 아주머니 이제 식당이 이렇게 입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아하게 원두커피도 내려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 저한테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교회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탈출해서 왔는데 피해서 왔는데 또 교회 가자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황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도망을 갔는데 왜 서울까지 따라와서 사람을 또 보냈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피곤해서 잠시 쉽니다. 그랬더니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맛있는 밥을 주고 반찬을 해서 커피를 내려주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예의상 밥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교회 따라갔는데 정말 또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꽹가리 장구 꽹가리 깨갱 그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귀에. 사람의 말이 어떻게 나에게 꽹가리가 들릴 수 있나. 성경 측에서 본 구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 꽹가리와 같고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깨갱 거리니까 제가 귀를 막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인에게 저 다음부터 교회를 못 갑니다. 목사님 말씀이 꽹가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꽹가리 소리를 왜 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나 싶었죠. 그 다음 주에 또 가보면 나아지려나 싶어서 갔는데 또 꽹가리 소리를 들립니다. 깨갱 나 그 꽹가리 소리에 귀를 막고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눈을 딱 감고 딱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뜨고 귀를 열려고 해도 열리지도 않고 뜨이지도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젯밤에 잠도 많이 잤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겪으니 저로서는 이 교회에 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나가보려고 해도. 그래서 주인 아줌마한테 저는 못 갑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아주머니는 저를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목동에 그 새 아파트 단지 목동 아파트 생길 때 그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구로 또 내려오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대구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좀 찾고자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많이 쉬었으니 좀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이제 반 걸음씩만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진짜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결혼이라도 좀 해보면 마음의 공허함이 좀 사라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가정이라도 찾자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이제 남편입니다. 그러면 교회 가봤니? 하니까 어릴 때 갔대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희망이 있겠다. 아버님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청문을 보시면서 병이 나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어머님도 열심히 그때 교회를 다니셨고 뭐 새벽기도도 가신다 하니까 그러면은 좀 보고 자랐으면 아들이 뭔가 좀 안 다르겠나라는 제 착각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가정이라고. 근데 그때는 신강교회에서 제가 신강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책에 얹고 우리가 성원 선서문을 하잖아요. 결혼식 때. 근데 제 이름은 맞는데 신랑 이름이 틀립니다. 성이 틀립니다. 성이 달라진 이름입니다. 우리는 성원 선서를 뭐 이렇게 파뿌리 될 때까지 파뿌리가 뭐 흰머리 될 때까지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고 살겠다 이런 성원 선서를 다 했는데 집에 가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틀려요. 이름 성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남편하고 결혼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모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참 유례없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성경에 주례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생전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나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않겠다. 다른 남자하고 잘 지내겠다고 선서를 했으니 어떻게 잘 지낼까?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혼여행 가기 시작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오해가 있었고, 이제 그게 싸움이 되면서 또 이제 제가 항상 그 마음을 풀어주려는 그런 이제 눈치를 보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왜 또 어릴 때 배우기를 저는 성경의 부작용이라고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늘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늘 잘하라는 거. 그걸 얼마나 외우고 있었든지 정말로 대꾸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그러면서 제 자아가 다 죽었습니다. 예. 제 성격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이 지나면 교회에 같이 갈까, 2년이 지나면 교회에 같이 갈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18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왔고, 그런 과정에서 한 달 교인도 되다가 2달 교인도 되다가 수요일 금요일은 상상도 못했고, 가고 싶어도 갔다 오면 혼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공허해지고 또 이제 영이 죽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식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밥도 먹고 애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애들도 그렇게 키우리라 마음을 먹고 갔는데 완전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또 다시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삿대질을 막 했습니다. 하늘이 뚫어지도록. 정말 한 2년간 주암산 기도원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울면서 밤 11시 12시 겁이 많은데도 차를 몰아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무서웠는데 막 묘지를 지나서 올라가더라고요. 문을 잠그고 울기 시작했죠. 도대체 눈을 떠보면 제가 주암산 거기 주차장에 와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그러면서 원망하다가 기도하다가 체험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을 혼자 코미디 하듯이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음성도 듣게 되고, 예,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미 믿음의 교회에 나갔을 때입니다.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것은 신광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큰 대형 교회입니다. 2,000명, 2,500명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또 나갔고 또 커서도 나갔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눈 감고 말씀만 들어도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또 이모 손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교회를 옮겨야 되냐 하니까 이모가 가니까 따라와야지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왔는데 의자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가려고 그랬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니 교회 의자가 너무 이상해요. 제가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더니 좋아졌습니다. 의자가. 그때부터 이 교회에서 잘 정착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님 체험을 좀 그때쯤 시작할 무렵이어서 그런지 우리 같이 온 아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등부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우리 아이가 이 교회에 안 나온다는 어른에게 뺨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올라는 애를 또 신강교회 잘 있는 애를 데리고 억지로 끌고 사정해서 왔고, 그 무렵에 남편은 교회에 못 가게 해서 야 내가 3분 전에 나가고 니는 5분 후에 나오고 10분에 나오고 해서 3명을 끌고 와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오면은 시련이 또 닥치고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게 왜 이런 게 흐르나,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나. 이제 그렇지만 이제 원망하면서 기도를 해봤지요. 해보면서 이제 그때 목사님의 이제 다양한 설교 가운데 제게 들어오는 게 좀 있었습니다. 예, 많이 받아들이고 또 성경 구절 목사님 읽을 때 예배 시간인데 전 항상 지각을 잘하잖아요. 몸이 피곤해서 항상 눈만 뜨면 애들 막 구슬려서 막 오고 남편 몰래 오고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에레미야 구절을 강당에서 선포하시는데 제게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난로불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보니 그는 성령불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그날 또 지각이 했는데 5분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가 에레미야 1장에서 그 12절까지인가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 들어오는데 제 몸이 막 불이 들어오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5분 만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하는데 그때 말씀 그때 너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마라. 제가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어린데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오냐고.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데 왜 자꾸 하나님 이렇게 어린 그 사람한테 고통이 많이 오냐고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묻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게 지각해서 미안해서 억지로 뒤에 앉았는데 5분 만에 그 뜨거운 열이 들어오면서 저를 막 감동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었어요. 360도 회전되는 그 옆에 뭐 남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가 없어서 아무데나 앉았으니까 제가 늦게. 그래서 그 치마를 막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한 10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지 하는 이제 또 그런 이제 궁금증도 또 많고 이거 무슨 증상이지? 예, 이러면서 하나님을 또 더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또 이제 믿음의 교회에서 저는 사실 그 큰 대형 교회가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뭐 서울이든 시골이든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목사님이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차츰차츰 그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이 제게 각인이 되면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길어서 말은 못 하겠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인카운터 수양회가 있었죠. 그때 뭐 이생박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그 인카운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저 별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대도 사실은 기대도 안 하고 그날도 또 지각을 합니다. 올 때마다 교회 지각하잖아요. 제가 피곤해서 어릴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몸이 늘 천근같이 무거웠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각을 하더라도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차피 늦으니까 가지 마. 아니야 가야 돼. 너 가지 마. 잠자버려. 이러면은 아니야 늦어도 가야 돼. 양쪽에서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발을 들고 한 손은 이쪽에서 당기고 한 손은 이쪽에서 당기고 양쪽에서 당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기고 가야 되겠다.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이제 그런 이제 인카운터 수양에도 그때도 이제 지각하면 왔을 때인데 그때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하는 찬양을 그때 이생박 목사님이 불러라 했었어요. 그게 2014년도인지 그게 11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찬양을 하는데 뒤에 서가지고 아실 겁니다. 그 온풍기가 맨 끝에서 뒤에 있잖아요. 우측에 입구에 들어가면 그쪽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하는데 다 서서 찬양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토요일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집회인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앞으로 저를 밀었습니다. 근데 세게 안 밀었습니다. 안 넘어지게 이렇게 살짝 전동 인형처럼 살살 넘어지면서 폴더형이 되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쓰러져 버렸는데 쓰러졌는데 그때 너무 이제 그때도 아마 교회를 또 마음이 안 좋게 해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슬프게 해서 왔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당이 아니었고요. 제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저는 어느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로 흙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시골길 같은 신장로 이렇게 흙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려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해요. 이게 다 본드를 다 붙여놨어요. 제 몸을 딱
딱 이렇게 큰 대자로 큰 길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내려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기 냉장고 정도에서 조금 더 먼 거리입니다. 그쪽에서 제 생각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형체가 딱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워야 되는데 시련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딱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고개만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맞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딱 제가 말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저한테 왜 이렇게 그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겁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딱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벌써 딱 본드에 붙어 있었는데 일어서기 전에 저를 막 뜨겁게 구웠습니다. 정말 후라이팬에 볶듯이 뜨거운 열 때문에 제가 온 몸을 비틀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반항할 수 없도록 그냥 저 혼자 막 뜨겁게 꼽히고 있다가 뜨거운 불에 의해서 손끝도 까딱할 수 없어서 이제 그때 살려달라고 눈빛을 요렇게 보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보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몸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 보입니다.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말도 못해요. 이제 다 탈진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라고 속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대답 안 하니까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공중에 쫙 갔는데 이 공중 중간에서 탁 멈추신데 저도 같이 서 있어요. 그렇지만 떨어질까봐 아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중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갔는데 안 떨어지려고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바닥바닥바닥. 근데 예수님 저 앞에서 또 그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또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또 대답을 안 했습니다. 화가 났으니까. 그 고통에 화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또 확 올라가십니다. 또 막 갔던데 완전히 이게 동그랑한 맨홀 같은 데가 있었고요. 정말 여기 딱 이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둘이 못 올라가요. 예수님이 혼자 가고 저를 떨어뜨릴 것 같은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더니 땅에서 한번 물었죠. 위에 쭉 가다가 물었는데 그 앞에 딱 서지더니 안 묻고 혼자 올라가셔 버렸어요. 저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억지로 올라가니까 다른 세계가 또 펼쳐져 있더라고요. 다른 세계가 또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저는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가 사는 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을 뚫고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다 막혀 있었으니까 뭔지를 모르게 구멍이 요만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데가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우측에는 푸른 초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같은 게 있고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앞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혼자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은 저는 이 정도에서 항상 거리가 이 정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거리에서 요러고로 눈치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무섭기도 하고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니까 말씀 없이 가시니까. 근데 그게 다 궁궐이었어요. 궁궐 거리더라고요. 외국 궁궐 거리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줄줄줄줄 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느 지점에 갔는데 예수님이 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무나 빨라가지고 저도 막 따라 들어갔어요. 안 놓치려고.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말 큰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외국 같은데 보면은 무도회장 뭐 이렇게 사교하시는 무도회장 아주 크잖아요. 그 정도의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 실내에 아무도 없고 예수님하고 저하고 딱 가운데 둘만 딱 서 있더라고요. 너무나 큰 그런 공간인데 기둥은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어떤 기둥 이 정도의 예쁘게 해놓은 그런 기둥이 몇 개 있었고 천장은 아치형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큰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저를 빤히 보고 계시니까 저는 고개도 못 들고 있다가 너무나 그때는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래 예수님 여기가 어디예요? 그때는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또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여기가 네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깨웠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막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눈물이 이게 한참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안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이제 오는데 다시 교회 그 사가운 그 시멘트 바닥으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눈물 하나가 방울이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제 얼굴에. 그게 권여원 집사가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옷을 저에게 덮어주고 그때 마침 그 권여원 집사가 이제 그때 필리핀에서 돌아왔을 때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가 교회 가자고 끌고 나와가지고 저도 늦은 주제에 끌고 나와가지고 못 오는데 걔를 옆에 앉혀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걔가 그걸 다 보고 눈물을 흘리며 선배 천국 갔어요 라고 했대요. 제가 하늘에 올라갔으니까 그 내려와서 맞다고 어딘가 다녀왔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웃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하늘 올라가서 기뻤습니다. 기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거는 참 감사한데 그때도 놀랍기도 놀라웠는데 그러나 제가 받는 고통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제 체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믿음의 교회에서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또 없으니까 오늘은 이것만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간증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말씀 드리게 되는 것도 성도님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골수까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영재비전교회가 개척되어 나오는 과정도 사실 저는 그 2년 전부터 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셨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획된 일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면 된다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먼저 개척까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같이 동참하고 이바지하는 데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